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침 손님이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손님이 많이 와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자,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목사님 저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이 환자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심하고 마음에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렇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치유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찬양의 은사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찬양을 안 하나요? 아니, 다 하잖아요.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찬양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찬양을 하니까. 찬양을 하면은 이상하게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가 싹 사라지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찬양을 하면은 아주 즐거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네. 아주 재미난 찬양, 이런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아까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손을 얹고 기도해서 이 사람이 낫겠다라는 그런 자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믿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줄까? 그런데 희한한 게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들어주신 것도 많아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그래서 하긴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 안 하시나 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이 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그걸 마음에 품고 부모가 자식을 멀리하고 미워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걸 믿고 기도하면은 내가 꼭 치유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병이 잘 나을 수 있는, 낫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부모보다도 더한 사랑을 하시지. 그러니까 내 부탁도 들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불구가 됐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갔대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몸을 못 움직이고 불구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가자.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교회에 나간 지 이틀 뒤서부터 이 아들이 병원에서 차도가 있기 시작해서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시 직장에 나갈 수 있게 됐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주시는 기도는 뭐냐면은 가족이 다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몸이 아플 때, 아니면 자녀한테 무슨 어려움이 왔을 때,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알았을 때
온 가족이 다 교회 나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잘 고쳐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가족을 다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나가서 교회에 등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몹쓸병에 걸렸는데 교회 가시지요? 나는 안 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몸 아플 때 변하는 거예요. 몸 건강하고 내가 힘있고 다닐 때는요, 아무리 예수 믿어라 그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내 몸이 아파 봐봐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아주 사람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할 때는 언제냐? 내 몸이 아플 때, 그때 사람이 변해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플 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가장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귀하고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전에 죄를 많이 지어갖고 정말 죄송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좋은 일 잘 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갈까 말까. 그거 참 그러네. 그때 가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어딜 가야 되고 놀러 가고 싶고 안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안 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내 입술로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고, 두 번째는 뭘 해내야 되냐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주일날이 언제지? 빨리 교회 가야지. 일주일 기다려야 되네. 수요일날도 예배가 있지. 그 몇 시야? 나 수요 예배 가야지. 금요일날도 또 철야 기도회가 있네. 보니까 또 새벽 기도가 있네. 그러면 내가 또 새벽 기도를 가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지.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한 주, 두 주, 다음 주에 가지 뭐.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회개가 그렇게 한 사람,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행위는 안 바뀌어진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천국에 가신 분들,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지옥에 가서 보니까 같이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많이 지옥에 있다. 이게 자기한테 세례 준 목사님도 지옥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잘못 믿으면은 소용없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갔느냐? 그 이유는 찬양을 잘하던 여자 집사님이 있었대요. 이분이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참 은혜를 많이 끼셨대요. 근데 그 마음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못 가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세례 준 목사님도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어떻게 지옥에 있어? 근데 이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잘 믿지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광야교회 가까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적당히 안 나가고 반복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러면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회개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해야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성경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항상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분을 향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항상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면 사람이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교회 가야지. 그리고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가서 드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저랑 같이 가요. 가면서도 제가 잘 가고 넘어지지 않고 잘 가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다니실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저 운동기구까지 가는데 이거 금방 가잖아요. 1분도 안 걸려서 가죠. 눈이 와봐요. 눈이 이만큼 와서 강원도 산골을 한번 걸어가 봐요. 한 발자국 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기서 이만큼 가는데 땀을 철철 흘려요. 젊은 사람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구나,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 정말 순간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밤에 잠자고 아침에 무사히 잘 일어나고, 밤에 잠도 고나게 잘 자는 거고, 이 참 생각해 보면은 하루하루가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먼저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 후에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교회에 나가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을 끊어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 내 마음의 죄나 입술의 죄,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다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셨어요. 행위의 죄, 미워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마음의 죄를 짓지 말라. 의목을 품어도 안 돼요. 양심의 죄를 짓지 말라. 양심을 속이지 말라. 부지중의 죄, 나는 몰랐어요 하는 죄를 짓지 말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 가라. 왼밤을 치면 오른밤 대라. 속옷 달라 하면 겉옷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내 문제가 해결받고 싶다면은 바로 회개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보고 싶은데 눈이 안 보여. 그러면 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요즘은 성경도 막 조그마한 라디오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방송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간증을 듣고 또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가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사람이 나 자신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난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손 한번 들어봐요. 난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에는 막 아주 그냥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이거 큰 죄지. 사람한테 잘못하고 그러는 건요 정말 큰 죄예요.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전에는 그랬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하고 걷어들이는 거. 어떤 분은요, 말씀드렸지요. 다른 사람한테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무능한 놈이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형제더러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그랬더니만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듣더니만 아이고 그러면 사과해야지.
사람이 싹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야, 이분은 예수님이 지금 용서해 주셨겠구나.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내 형제더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바꿨어요. 자기가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우기도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니까 즉시에서 바꾸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보고 야,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싹 바꿔야 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셔요.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모자릅니다. 그랬더니만 하인더러 물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아니 포도주 모자란다 그랬는데 웬 물을 갖다가 부어서 뭘 하나.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셨으니까 그래야지 뭐. 그래서 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아기라는 것은 끝까지 찰랑찰랑하게 채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끝까지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말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갔다가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잘했다가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그거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못하겠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거 힘이 부족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나가기 싫어져요. 교회 갔더니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요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요. 이럴 때는 아이고 그럼 나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교회 가기가 이 일 때문에 싫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말씀을 다 이제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우리의 삶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마귀는 너 죄가 많잖아. 너 지금서부터 믿지만 너 죄가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별로 안 사랑하셔. 너를 별로 안 사랑하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자꾸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안 와도 그냥 이렇게 자꾸 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방법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자식이 만약에 온몸에 똥이 묻었어요. 그러면 자식을 갖다 버릴 거예요? 깨끗이 씻겨야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영어 시간에 중학교 때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대요. 조금 틀리면은 막 혼을 내고 몽둥이를 들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그 영어 선생님한테 조영기 목사님은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랬대요. 아유, 저 선생님이 어떻게 빨리 죽어야지. 그래야 이거 우리가 좋을 텐데, 빨리 안 죽나? 맨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엄하게 가르쳐 줘갖고 그래도 기본적인 문법이 자기가 문법을 배우게 돼가지고 나중에 영어를 잘하는 기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영혼이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든 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온 가족이 나오면은 정말 더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고 찬양하세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입술의 찬양의 열매가, 그리고 모든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나의 모든 것을 기도하고 아뢰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고 그분이 시키는 그런 주님의 뜻대로 다 행할 때에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시키는 대로 할 때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귀한 어머니 아버지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